세상 모든 일에는 어울림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또 저는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는 이 자리가 제게 또 가장 어울리는 자리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 어울리는 자리는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어울리는 모습을 갖는다고 저는 믿는 거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좀 멀리할 수 있는지, 그들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6장에 보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당신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영예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예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인데 아주 높은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않고 그것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옷에 맞지도 않고 시대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으면 참 보기에 어색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또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중동지방의 기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동지방에서는 열대지방이니까 뜨거운 여름에 눈이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가 10월부터 11월 그리고 3월부터 4월에요. 나머지는 다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9월 사이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주로 추수를 하는데 그때 비가 오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미련한 사람들에게 영예라고 하는 것이, 귀한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매가 뭐냐면 돌멩이를 싸서 던질 수 있는 무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오히려 남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6장에 보면 계속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 지능이 낮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14편과 5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없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 명예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아주 악담을 퍼붓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저주는 결국 헛것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남 저주해봐야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고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주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 입에 자갈을 물려서 나귀를 다스리는 것처럼 결국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 어울리는 거 아니? 등에 막대기, 즉 등에 매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뭐가 어울려요? 등에 막대기가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매 맞을 때 조금 삐끗하면 곁에 있다가 우리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질문하면 거기 따라 대답하다 보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5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또 대답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질문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또 자기가 똑똑해서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지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멈추고 하지 않아야 되지만 때로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을 막아주는 길이라, 이 말씀이죠. 이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와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말은 많이 하는데 쓸모있는 말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말을 주로 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 내가 어떤 부탁을 해도 결국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기 바라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이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미련한 자를 고용하다 보면 망가뜨리고 깨뜨릴 수 있으니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너희가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럼 여김을 받기도 하고 미련한 자처럼 되기도 하고 또 미련한 자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얻으니 우리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개는 미련해서 자기가 토한 것도 다시 먹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늘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번 이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갈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기 가면 돌불가 있으니 저걸 피해 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그 다음날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는 거예요. 늘 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늘 같은 죄에 걸려서 같은 일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이랬더니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해서 그것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갔다가 또 잊어버리고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어제 넘어졌던 그 일에 오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같은 죄에 같은 잘못을 범하는 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늘도 잘못된 것이요, 내일도 잘못된 것이요, 1년 뒤에도 잘못된 것이고 10년 뒤에도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꾸 아무리 자기가 해봐야 결국 벽에 부딪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똑같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벽에 부딪혀서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들을 보며 우리도 모르게 그 어리석음을 배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실제 그 사람처럼 어리석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과 어울리는 한 저 사람도 같은 부류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리석음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당신도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만 합니다. 자,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늘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 보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면서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자 나타났던데 요즘엔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늘 침대 위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문짝이가 돌조기 위에서 항상 돌잖아요. 그렇게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침대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겨울에는 날이 춥다고 핑계대고 여름에는 더워서 일 못한다고 핑계댑니다. 그죠? 자, 우리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을렀으면 먹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이거 드는 것도 귀찮아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게으른.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입니까? 아주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도 까딱 하나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먹여줘.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 게으름이 나쁜가? 사람이 게으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몸이 힘들고 뭐 잘못된 습관을 게으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게으름을 악한 행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악한 행동.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거기 보면 어느 이제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한 2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34kg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2달란트면 얼마예요? 40억이잖아요. 40억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40억을 남겼어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이니까 그 100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100억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 앞에 가서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만들어서 주인에게 드림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왜 땅속에 묻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주인이 볼 때 게으른 거예요. 아주 악하다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왜 저 사람이 5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를 1달란트만 주느냐.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인이 볼 때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것을 일하기를 싫어서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그대로 꺼내다 갖다 준 이것을 주인이 볼 때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보다 못하면 어느 정도 은사를 주셨고 어느 사람은 아주 작은 은사를 주셨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은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에게 큰 은사를 주고 나에게 작은 은사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 그런 거 싫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하고 아주 인색한 그런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이유, 우리가 건강한 이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있다면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큰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일을 남겼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럼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난 똑같이 칭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능력이 크네 작네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이 큰 일이 되든 작은 일이 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칭찬하실 거예요.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게을러요. 육신만 게으르면 괜찮은데 영적인 것까지도 게으르다니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게으르긴 하지만 나쁜 일은 안 해. 좀 게으른 게 흠이긴 하지만 난 죄 짓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으로도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없는 사자도 만들어서 핑계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겠어요? 언제 말씀 제대로 읽겠습니까? 언제 전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언제 기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왜? 다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육신적인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게으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게으름도 참 조심해야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보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과 만약에 가까이 지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틈만 나면 우리 기도하자, 손잡고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보면 날마다 그 사람 전도하니까 그 전도하는 모습 보고 또 그대로 자기도 전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 게으른 사람 옆에 있다가 보면 영적 게으름을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바쁜 일 있으면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나 미안해, 나 오늘 교회 못 가. 혼자 갔다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한다. 맞아, 나도 바쁘면은 저렇게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런 것들이 전염이 되니까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이왕이면 예배 잘 드리고, 이왕이면 전도 잘하고, 이왕이면 말씀에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우습잖아요. 그죠? 그 게으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너희보다 똑똑해, 너희보다 지혜로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속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당신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자, 우리 20절부터 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남의 말 하는 것은 별식과 같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무슨 말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침없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불필요한 말을 재미있다고 하다가 보면 결국 그 당사자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야 생각나는 대로 마음 편하게 난도질해서 마음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가 얻는 고통은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모략하거나 상처를 주고 나서 나중에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 농담으로 한 말인데 나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껏 남에게 상처 줄 거 다 주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자기가 없어지면 다툼 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매끄럽게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겉에 질그릇, 그러니까 토기를 만든 그릇에 은그릇처럼 보이게 하려고 나쁜 은을 살짝 씌워놓은 덧입혀놓은 것처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그릇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입으로는 정말 아주 좋은 말 하지만 7가지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서 듣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이요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착한 사람이야 만약에 그랬다 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라고 내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 사람 그 사람 속이 구려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내가 대화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어떤 구린 게 들었을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할 것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는 너 당신 피해보지 말라고 내가 미리 그냥 얘기해 준 거야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성경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해도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악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말이 좋을지라도 좋게 들릴지라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를 알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속이는 사람들, 남을 폄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다가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남을 폄하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교활한 것이 속에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거룩한 척해도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남에게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것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돌을 굴리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그 돌에 치일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속에서 온전한 것으로 사람들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 치면 아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늘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해서 안 됐으면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 거기서 돌이키는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지나면 똑같은 일을 또 하고 한 달 지나도 똑같은 일을 또 해서 또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을 지은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하찮은 사람들을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아내나 내 자식에 대해 욕을 하면 제가 그 사람 보고 좋은 감정 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더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폄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서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나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실체를 알고 깨달을 때에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쫓겨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짓말과 속임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다 고생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그 행복했던 가정을 깨뜨려버리게 된 겁니다. 이 거짓말이나 속임에 대하여 우리가 늘 경계하고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는 걸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소한 속임이나 이 거짓말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멀리서 좋은 사람들 찾지 마시고 우리 주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들이 귀한 존재이니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꾸 멀리서 딴 사람 만나갖고 좀 괜찮을까 싶은데 맨날 뒤통수 맞고 아닌가벼.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딴 데가 또 찾아보고 여기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잠언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은 존귀함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 귀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